자, 안녕하십니까. 메리겐 몰트만의 책 얘기 강독 오늘 36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대충 돼가나요? 아직 3분의 2를 했나? 3분의 1은 좋게 남은 것 같습니다. 진도가 아주 늦죠? 저 작심하고 정독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 책을 마치 독일어 원서를 읽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어 개념도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고요. 그 문장, 그 맥락 이런 것도 깔끔하게 마치 독일어를 읽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36번째입니다. 이걸 마치면 강조할 게 참 많죠. 네. 됐습니다. 103쪽에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글 파일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편리하네요. 한글 파일이나 PPT로 하면 보는 분들이 편리합니다. 글씨도 깨끗하게 나오고요. 이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 이렇게 제가 사진기, 뚝딱이 사진기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희미합니다. 앞으로 강독하게 되면 한글 파일이 없으니까 되게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될 텐데 좀 걱정해요. 하나의 방법은 이게 있습니다. 이 책을 한 장 한 장 다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스캔을 뜨면 글자는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뜯어내기가 좀 아깝죠. 이렇게 두껍지 않은 책들은 그냥 아이고 미안합니다. 두껍지 않은 책들은 껍질까지 안 나오네. 껍질은 또 떨어졌네. 이 얇은 책들은 스캔을 뜨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좀 부피가 나가면 스캔이 똑바로 잘 안 띄어지거든요. 자, 그때 가서 생각하도록 하고 일단 나는 영상을 믿는다. 이거 보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여기 1003으로 되어 있네. 보겠습니다. 삶의 전체성. 이런 번역책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할 때에도 똑같이 느낀 건데 이 삶이라고 하는 단어 말이에요. 이게 독일어로는 당연히 레벤이거든요. 레벤. 영어로 L-I-F-E, life입니다. 이거를 어떤 때는 삶, 어떤 때는 생명, 어떤 때는 생활,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주로 삶이냐, 생명이냐, 이건데, 우리 말의 뉘앙스가 예민해서 그 삶이라고 해야지 그 뜻이 살아날 때도 있고, 생명으로 해야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삶은 우리말이고 생명은 한자예요. 근데 한자와 우리말이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인데 문장 안에 들어가서는 그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삶의 전체성이라기보다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똑같은 단어이긴 한데 삶의 전체성, 틀린 건 아닌데 생명의 전체성 하는 게 더 포괄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전달됩니다. 그렇다는 것 생각하시고 본문을 따라가 봅시다. 생명, 삶이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경험되고 있잖아요.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육신과 영혼 이걸 분리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학이 가고 있는 길인데,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전체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인간을 침략하는 유물론적으로 해체해버리는 공과 영혼이라는 두 가지 존재와는 달리 나는 영혼을 생명의 원리로 이해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생명의 원리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른 데는 삶, 여기, 이 번역자도 이거 일치를 못 시키고 있죠? 독일어로는 똑같습니다. 생명이, 레벤이에요, 레벤. 생명의 원리, 삶의 원리. 여기서 시작할 때 삶의 전체성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도 영혼을 생명의 원리로 하지 말고 삶의 원리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삶의 원리로 하면 어떤 사는 방식을 이야기하나 하는 느낌이 들으니까 이 번역자가 생명으로 여기서는 또 바꿨어요. 똑같은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리. 인간의 삶 전체는 그의 생애 안에서 영위되는 그의 삶의 형태다. 삶의 형태. 레벤스, 게슈탈트. 요 게슈탈트라고 하는 단어가 또 좀 애매합니다. 독일어의 특별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형식, 형태, 어떤 인물, 뭐 그런 등등을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생태학적, 초월적 관계 안에서 이건 어려운 거 없죠? 사회적, 뭐 이 사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생태학적. 그러니까 산도 있고 강이 있고 공기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생태, 에콜로지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못 살죠. 초월적인 관계. 뭐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꼭 그런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내재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훨씬 넘어서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설명이 될 겁니다.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사회적,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죠. 형태적, 이거는 자연과의 관계죠. 초월적, 이거는 자연도 뛰어넘는, 음, 우리가 도구로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영혼, 초월적이라는 말이 잘 확 와닿지 않을 수 있겠는데 넘어갑시다. 알겠군요. 나는 살아있는 영혼. 레벤디기 제일레, 레벤디기 제일레에 관해서 말한다. 영어로 구제하자면 living soul입니다. living soul, living soul. 이 생명과 그의 역사의 전체성은, 핵심은 전체성이에요. 전체성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볼 수 있다. 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의 인류가 어떻게 지구에서 살아갈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더 나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원함 앞에서는 모든 시간이 동시적이다.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있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동시적이다. 그걸 다 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므로 자기 인식과 연결되는 초월적 고리는 중요하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초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세계와의 고리, 연결점이라는 거죠. 나의 삶에 많은 파편들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의 전체다. 유명한 표현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외워두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전체다. 나 스스로는 전체가 될 수 없죠.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전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레벤딕의 제일레, 리빙 소울.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은 신적인 존재다. 이데아죠. 거기서 왔죠, 우리가요. 다시 글로 돌아간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의하면 인간이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게 내려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라는 부사는 여기 어울리지가 않네.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은 신적인 존재다. 이건 좋아요. 그러나보다도 그런데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영혼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뭐예요? 지금 플라톤의 관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죠. 육체만 죽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의하면요. 왜냐하면 영혼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로 넘어가요.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자는 코기토예요. 코, 기, 토. 사유하는 자가 있고 연장된 실체가 있는 거죠. 연장, 엑스텐자. 사유하는 자는 연장된 실체 안에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죠. 성서와 교회에서 이와 달리
성서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이 나의 영혼이라는 방식으로 영혼에 관해 말하며 삶의 표현을 그것과 연결하는 것은 독특하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혼이다. 플라톤 사상과 이데아 사상과 데카르트의 코기토 사상, 사유 그 사상과 달리 기독교에서는 좀 독특하게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인 거죠.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사슴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슴이 성경 인용을 이거 번역자가 어디서 했는지 좀 달라요. 이 책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시편 42편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에서 쓰지? 왜 그랬을까요? 개역 개정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공동 번역을 하지 성경 어느 번역에서 인용한 건지 모르겠네요. 82편 1절 2절 이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사슴이 탑도록 목말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어. 내 마가복음 14장 34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거 십자가 상에서 외친 그게 아니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다음에 인용한 부분이 이니셜로 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나요? 기 독일어로 A는 뭐의 약자일까요? 에반겔리슈인가? 에반겔리슈의 게마인데인가? 기의 약자는 개신교 찬송가 집을 얘기하나? 모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노래할 찬송가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문일 수도 있고 이게 뭐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노래하라 씩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노래하라. 생명의 하나님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살아있게 된다. 나의 영혼이라는 어법은 내가 나의 집이나 나의 피라고 말할 때처럼 하나의 소유의 관계를 의미하는가?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내가 어떻게 생명을 소유합니까? 내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할 때처럼 그것은 참여와 소속의 관계를 의미한다.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생명은 하나님이니까요. 나의 영혼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나의 삶의 맥락을 가리킨다.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인생 있지 않습니까? 보다 훨씬 큰 맥락 안에서 언급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나의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노래합니다. 잠시만 여기 문장 전체가 깔끔하게 들어오진 않네요. 다시 여기 나의 영혼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나의 삶의 맥락을 가리킨다. 좋아요. 설명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맥락이 큰 맥락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노래합니다. 이건 시편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내가 주님을 찾아야,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노래합니다. 아, 아,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지 않고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나의 영혼이 괴롭습니다. 나의 영혼이 노래합니다. 음, 내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계속 똑같은 뜻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더 큰 맥락의 삶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혼을 생명으로 이해하기를 제안한다. 그렇죠. 내 생명. 내가가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이 주님을 찾아 애태운다. 나의 생명이 괴롭다. 나의 생명이 아름답게 노래한다. 여기서 나의 생명은 나의 온 생명을 의미한다. 온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더 들어갔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다는 뜻인가? 왜, 온이라고 하는 것을 더 넣었을까요? 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을 의미한다가 아니라 온 생명, 전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사는데, 나의 생명, 나의 삶 전체,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게 핵심인 거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 콕이 또 내가 사유함으로 어쩌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됩니다. 영혼이 단순하게 생명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어휘가 분명히 보여준다. 뭐 개념 설명이니까 이건 쭉 나가도 되겠습니다. 아니마, 라틴어로 애니메이션 있죠. 그 만화 영화를 보통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애니메이션은 보통 생기를 불어넣은 독일어로 벨레붕이라고 번역된다.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라틴어 아니마치온? 이상하네. 어쨌든 그 어원적으로 번역한다면 영혼을 불어넣은 벨레붕이 아니라
베젤룽을 의미한다. 리애니메이션은 재생이라고 번역된다.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것은 다시 영혼을 불어넣음, 위더 베젤룽을 의미한다. 뭐 까다로운 거리가 지나가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영혼 고치는 영혼, 생명, 전체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기 고취를 강화한다. 생기는 생기 있게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생기 생기 요거죠. 생기 맞겠죠? 생기 생기 혹은 생 기. 저는 생기 요거일 수도 있고 지금 제가 확인하지 않고 읽어서 앞에 거 같습니다. 요 생기 요거보다도 고취를 강화한다. 생기 고취를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게 하고 활기차게 하며 생명에 대한 사랑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영혼 고치는 생명에 대한 기쁨을 주고 생명에 대한 기쁨은 활력을 주고 삶을 생기 있게 만든다.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으로 창조되었고 생명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의 생명 전체를 생명 전체 출생에서 죽음까지 인식하고 움직이는 것은 어렵다. 늘 그걸 의식하며 살지를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누구 앞에서 나는 전체인가? 자기를 전체로 이해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멀티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누가 나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가? 멋진 표현이네. 네? 누가 나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 전체 가운데서 단지 한 부분만 알고 있다. 우리 그렇습니다. 뭐 결혼할 때 그거 알고, 학생, 뭐 취업하고 등등 부분만 알고 있는데 누가 나를 전체로 알고 있나? 그렇게 보고 있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나의 생애 가운데서 단지 한 부분만이 기억 속에서 현재한다. 그렇지만 나의 역사는 일어났다. 나의 생애 가운데서 이제 한 부분만이 기억 속에 존재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렸을 때도 기억하고 학생 때 기억하고 젊었을 때 기억하니까 다 기억하지만 그 기억하는 그 순간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기억은 오늘 이 현재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말이 되나?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역사는 일어났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경험한 삶의 전체를 바라보실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다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경험한 삶의 전체를 바라보실 수 있다. 젖먹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느끼는 어떤 것과 비슷한 겁니다. 나를 전체로 바라보는 그분인 거죠. 나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나는 하나님을 지향한 나의 삶의 측면이라고 지칭한다.
이게 나의 영혼이라는 단어 하나 갖고 지금 쭉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전체로 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영혼이다. 네. 자, 오늘 여기 36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